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마나임 뉴스에서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4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아버지, 교권, 터부, 이 모든 것이 말이죠, 한국교회의 근원적인 모든 병의 원인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뿌리를 벗기는 역할을 저희 마나임 뉴스에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종합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왜 한국교회는 이토록 병이 들었을까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말이죠, 대국민 신뢰도가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꼭하는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문제는 교역자들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계속 반복적인 얘기 나오면은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은 돈을 너무 사랑한다,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너무 엄난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엄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엄난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특이한 그 목회자들의 문화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건강한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자리에 바로 사람이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방송했던 총 4편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적 아버지라는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생겨난 교권주의와 터부, 그리고 성도를 억압하는 가스라이팅 신앙을 함께 지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아버지, 이것은 교권주의의 출발점이고 이단의 출발점이고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영적 아버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말이죠, 중세 가톨릭의 그 사제주의에서 비롯이 되었고요, 오늘날 일부 대형교회에서 교권의 이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죠. 목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제도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꾼 목자들이 생기죠. 사꾼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활용을 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들이 바로 사꾼 목자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은 천국을 외치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 삶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상에서의 말씀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자, 영적 아버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아버지 개념에서 벗어나야만이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권주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교권주의는 말이죠, 복음의 자유를 뺏는 아주 족쇄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교권주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목사에게 대들면 큰일 나, 목사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어, 축복은 목사에게만 있어, 이것이 이제 교권주의입니다. 자, 이 교권주의의 본질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중에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두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이 직분이 지배구조가 되어버렸고요. 그 결과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 성직자와 평신도로 분리된 것이 가톨릭이죠. 그것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태어났는데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옛날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 목사를 폄훼하거나 목사직을 가볍게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교권의 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이죠,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입장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를 잃은 영적인 노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교권은 말이죠, 신앙의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권은 진리를 가리는 장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목사의 터부. 목사의 터부는 비판 불가의 신성화를 의미를 하죠. 터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환경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말을 하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그 금한 것을 범했을 때에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는 것을 터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목사 터부가 뭡니까? 목사에게 대들면은, 목사에게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왜 내 종을 건드리느냐, 그래서 벌을 받아. 뭐 화가 있는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목사의 터부를 우리나라에서는 버려야 됩니다. 이 목사 터부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영적 아버지가 만들어낸 이 괴물이 바로 터부 문화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목사님은 건드리면 안 된다. 비판하면은, 목사님을 비판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칩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책망하였노라. 바울도 베드로도 서로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직임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치리에 있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터부의 자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저주받고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까 우리는. 흔히들 주의 종이라면은, 아버지의 종이면은 자녀에게도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말은 말이죠. 원래 개념은 일반 성직은 밖에 나와서 일반 사회생활도 하면서 교회를 섬기지만은 성직자는 성직에 전무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면은 다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종이 오히려 말이죠, 교권 터부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거야, 이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권위를 보호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진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터부 문화 때문에 그 목사를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말이죠, 인간 아주 말종의 짓을 하는 사람들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혀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없애지 않으면은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평생 목사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목사라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도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이 터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의 산물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하면 입 다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지도자는 어떤 거냐? 참된 지도자는 종으로 다가오고 형제로 다가오고 목자로 다가오죠. 지도자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목회자는 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요 양을 위한 종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잠시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이에요. 양을 위한 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는 성도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성도와 함께 무릎을 꿇는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자, 주의 종이라는 이름은, 참된 종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고요,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다시 사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자유와 진리의 능력 안에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고요, 우리 모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 가기 전까지는 이 땅도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아버지라는 미혹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권이 아니라 말씀을, 교회 제도가 아니라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목사에게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면 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말이죠,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 묵혀 죽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 No, 하나님 아버지 Only. 사람을 높이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참된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종입니다. 교권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영적 아버지 No, 단호하게 No, 하나님 아버지 Only. 자, 여러분,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화임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